자, 그래서 보면은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예술성이 되라는 부르심은 꼭 특별한 전업 예술가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장식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말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그 밑에 부분, 당신은 어떤 케이크를 먹고 싶은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음식과 하나님이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케이크가 있어요. 이 케이크 먹음직스럽나요? 맛있어 보여요. 자, 근데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또는 저 본자이 기르는 박수. 제가 이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사 가셨던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만든대요, 뭐를.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케이크를 그냥 초콜릿만 덮으면 빵이라 초콜릿 덮으면 케이크지 그 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음식은요, 우리 위장만 채우면 되나요? 건강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 맛있는 음식. 요렇게만 드시면 돼요. 죽만 드시면 돼요. 이렇게 곤죽하고 영양밥 드시면 충분히 영양소 섭취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 잘 못해요. 기왕이면 이런 건 어떨까요? 좀 지나치긴 한데 제가 보니까 옆에 이게 뭐냐면은 찾아봤는데 이게 회예요. 회, 스시. 회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옆에 플레이팅 해놓은 거 어때요? 웨스턴 먹고 싶잖아요. 분위 같아. 그냥 저기 열로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눈과 혀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음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유용하게 그냥 생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박재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시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음식들을 창조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만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음식을 만드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향기들을 즐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치는 않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을까? 예. 존 켈빈. 예. 사실 여러분들 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음식에 있어서 맛과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멋도 중요합니까? 멋이 더 중요하죠. 또 어떠세요? 맛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양도 있어야 돼요. 네, 양도 있어요. 네, 이미 예술성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맛과 양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양이 좀 적더라도 많이 또 먹지도 않지만 아내는 예쁘게 해놓고 먹는 걸 좋아해요. 보면은 엄직하게. 정갈하게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요 사실 저는 옷차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안 할까요?
디자인, 옷 패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옷에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내가 자주 놀릴 때 말하기는 해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반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검정 구두를 신었어요. 검정 구두인데 발목까지 오는 구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양말은 하얀색 양말을 신었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게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근데 아내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만큼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굉장히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 살아오면서 뭐 아내 때문에 아내가 입으라고 하는 옷들을 주로 입지만 아내가 사주는 옷을 주로 입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로 입장을 바꿔보면서 교회 화장실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나요? 예. 저는요 사실은 교회 화장실 그냥 화장실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하면 어떻게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본래만 보고 나오면 되지 않나? 정화조 공사했는데 물만 잘 내려가면 되지 않나? 그랬던 사람인데요. 또 생각해봤어요. 벽에 지저분한 코르크판으로 이런저런 아주 오래된 선교 소식이 붙어있는 게 뭘 문제예요? 그냥 기능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 그치에서가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어떤 누군가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뭘 많이 배웠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는 이 세상의 하나님은요, 진, 선, 미가 같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선이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가 있어요. 도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뭐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저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진과 선은 열심히 배워요. 성경 열심히 보라.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배워요. 그런데 아름답게 살라는 것은 안 배워요. 제가 그걸 보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쳤구나. 진선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막 기능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패션에 대해서 미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적인 감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왜 외면이 되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지나친 사치. 예, 그런 부분도 있죠. 때로는 어떤 막 거기에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너무 막 치장하고 막 어떤 뭐 하나를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거기다가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정말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오랫동안 사실 기독교 예술 쪽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캐톨릭 전통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주의를 표방하면서 다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개신교들이. 그런데 좋은 것들까지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다 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들을 버렸을까 하면서 다시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몇 가지만 더 보면 돼요. 성경과 예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4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잠언 31장. 요거 이제 하면은 예. 잠언 31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제가 누구죠, 여기에? 누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잠언 31장에는요? 네, 맞아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별로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흠모할 만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패션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잠언서 지금 보고 계시죠? 잠언서에 보면은요,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아내 3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현숙한 아내가 뭐 하는지 한번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31장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한 번씩 저랑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상인의 배와 배와 같아서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양식을 가져오며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포도원을 읽으며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또 아니하며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자기 사람들은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할 것은 아닌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 다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다 하면은 슈퍼워먼이에요. 예, 슈퍼워먼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지 한 여인이 다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혼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돈을 트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의 음식을 내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밭도 사고 포도원을 가꾸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가게를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해요. 근데 미식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역선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온대요. 근데 성경이 칭찬하는 것 가운데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이거예요.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대요. 손가락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데요. 근데 그냥 기능적으로 50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면 나와요. 아름다운 침대 커버를 만들었대요. 그녀가 가족이 입은 그 잠옷은요. 다홍색 옷을 입었대요. 이 기능성만이 아니에요. 붉은 물감으로 염색까지 한 거예요. 붉은색 물감은요. 비싼 물건이었대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그냥 밋밋한 옷 입어도 되거든요. 그냥 옷만 가리려면. 근데 그렇게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줏빛 염료도요.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냥 대충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요. 자기 집안만 돌보는 것에 제한하지 않았어요. 의류 사업을 해요.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팔았대요. 상인들에게 공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매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여인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하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네. 것이다. 가장 가치로웠던 것은 그녀의 품위와 지혜와 믿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런 어떤 재능들을 쭉 약수를 하면서 그러한 재능 가운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재능, 어떤 옷을 만드는 재능, 솜씨와 재능, 그 상상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5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은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30절 이름이 부살렐. 이름이 좀 독특해요. 부살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별명을 뭐라고 적어놨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술가. 이건 아까 배상민 교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의성, 그런 영감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살렐이 딱 거기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요. 생각해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만 연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 거래요. 그렇죠? 금과 은과 노스로 일을 하고 보석을 깎아 나무를 새기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장인이며 예술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나오는데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이런 사람들이 그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하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해. 34절에 감동시키사 뭐 했다고요? 가르치게 하시며. 그런 얘기 그게 무슨 말이있습니까요? 자신의 그 예술 감각을 그 기술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예술 선생이었다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훈련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공교한 그 일하는 공예 작업이나 만드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그 색실로 수놓는 일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짜는 일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것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 회사에다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그 집을 건축하는 일을 수주했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 성소와 청막 장식하는 일을 하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부살렐이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술과 하나님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요. 예술적인 솜씨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선물들이에요? 맞아요. 예술적 솜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들이다. 성령 충만의 표현으로 그 예술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성막 만드셨잖아요. 아니 그냥 대충 만드시지 그냥 뭐 이렇게까지 이런 장인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금에서부터 자수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재능과 솜씨들로 꾸며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치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는 그리고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아까 현숙한 여인도 자신이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 옷 만드는 솜씨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눠줘. 같이 섬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살렐도 가르치는 교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세상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건 사치야, 시간 낭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좀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음악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음악적인 탤런트가. 음악 교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미술에 있는 탤런트 있는 사람이 이러한 부살렐처럼 충만해서 자신의 미술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미술 교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요리를 정말 잘하는 어떤 분이 정말 아름답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 교실이 있었으면 또 어떨까요? 그런 교실들이 계속 있었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이 어떨까요? 풍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들은요 다 집으로 숨겨요. 보면 나 혼자만 누려. 왠지 그는 너 혼자 해 그거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사용된다면 신앙생활 좀 재밌겠다. 좋은 전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을 나누려고 노력은 하죠.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혹시 도르가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자공틀 해요, 저는. 네? 옷 만들어, 옷을 네, 만들어서 가난한 데지. 예, 맞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는 뭘 잘 기억하냐면은요. 이 여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즉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주죠. 그 점만 우리는 잘 알아요. 자, 근데 아까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뭘 끄집어냈느냐? 39절이에요. 혹시 그 부분 특이하지 않나요?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고마워서. 고마워서. 혹시 이 옷을 지어준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쉬웠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살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옷 만드는 그 기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섬겼던 모습, 믿음, 경건함, 그녀의 선행, 섬김에 대해서 이 과부들이 베드로한테 이런 분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분이에요. 했다라는 거겠죠.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슬프고 애통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그 여인의 솜씨를 그냥 이 여인들은요, 그냥 울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재능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는요,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사업가가 한 분 나오죠. 예,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 듣고 회심했던 자신의 그 집을 열었던 유명한 여인이 있잖아요.
네. 루디아. 루디아. 예, 루디아. 예, 루디아. 예. 그 그녀의 업종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어요. 그냥 직물 산업 중심지가 두아디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패션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한 패션 기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루디아는 외국 패션 도매업자의 대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쉽게 우린 간과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어떤 예술성 혹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겼던 분들이 이렇게 제법 나오나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격조 있는 말, 아름다움과 말, 그리고 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그 위트 넘친 말이라면 어떨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우리 말하는 것이 전달된다면은 우리 공동체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냥 막 그 거침없이 나오는 거 말고요. 내가 좀 더 생각해서 정말 격조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말들로 소통이 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좀 어떨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돼. 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주일날 또 이렇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목회자로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늘 했던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 그 말씀들을 다채로운 언어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그런 미술품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냥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오니까 좀 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어. 내가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창의성을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는 거는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냥 지금도 열심으로 찬양을 연습하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라는 예술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교회라면은 또 어떨까라는 것이죠. 요리를 잘하는 교회면 또 어떨까요? 아, 저기 했더니 정말 맛있게 해. 정말 멋있게 해. 그렇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는 무엇인지 잠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조각이든 글을 쓰는 소설을 쓰든 사진을 찍던 건축이든 의상이든 음식이든 지혜의 말이든 재치 있는 말이든 그것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천재성을, 예술성을 작은 부분이나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에서 봉사할 때마다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최고 작품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 그냥 먹고 생존하는 그러한 기능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동일한 것을 그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 예술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예술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상력과 그 창조성과 그 예술 감각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를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만하게서 마옵시고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내게 구하소서. 나라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네.